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52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싹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혹시 내가 올해는 성경 좀 읽어야지, 혹시 그런 결심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 결심 잘 지키고 계십니까? 내가 올해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새벽 기도 교회 가서는 못하지만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마다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 결심대로 잘 기도 생활하고 계십니까? 참 귀한 일입니다. 힘들고 바쁘지만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 생활 날마다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무조건 읽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요, 성경을 갖다가 이상하게 읽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의 운세를 보듯이 성경책 주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러고 아무데나 쫙 펴가지고서 말이죠.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뭔가. 이건 무슨 고스톱 치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걸로도 뭐 운세를 칠 수 있다면서요. 전 고스톱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나 싶기는 한데, 여러분 성경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예를 들면 오늘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이잖아요. 그러면 마가복음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어떤 배경에 의해서 쓰여졌는가?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잖아요. 이 마가복음의 전자인 마가 요한이 내가 이제부터 성경을 써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책 쓴 거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전기나 위인전을 쓰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여러 신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기를 갖다가 주후 65년에서 70년 사이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박해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쓰여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그런 추측을 하게 되는데요.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 마가복음은 짧기도 하고 또 그 내용이 굉장히 압축되어서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엔 예수님의 족보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예?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그냥 아주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병원 같은 얘기를 한다면 응급실 같은 겁니다. 환자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 다급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앰뷸런스 타고 환자가 오면 그 환자가 입은 옷이 비싼 옷인지 구하기 어려운 옷이든 뭐든 아니라 그냥 가위로 그냥 자르고서는 얼른 긴급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급하게 검사도 하고 수술을 해야 된다면 빨리 수술실로 옮기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긴박한 상황. 로마에서 성도들이 핍박당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성도들에게 그들이 가진 복음,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긴급하게 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요?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고난 중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순교를 각오하고 그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가치 있다는 것.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학생이 공부를 한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친구들이 놀고 여행 다니고 할 때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가치 있다. 그런 확신이 없다면 제대로 공부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결정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무렇게나 하나요?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포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시작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전체적으로 늘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던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라, 나를 믿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삼잖아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제자 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이렇게 교회 우리가 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중에 정부에서 이런 공문이 왔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조건들이 쭉 붙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지금 300석이니까 300석일 경우 10%, 30명까지만 모일 수가 있다. 그리고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뭐 성가대 하면 안 된다. 찬양팀 뭐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설교하는 설교자도 마스크를 꼭 쓰고 설교해라. 그런데 여기 보면 작은 글씨로 단 아크릴판 이게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고 설교할 수 있다. 그런 허용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불편한데 이것저것 조건들이 많은데 꼭 그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꼭 교회 갈 필요 있냐 그러는데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겁니다. 아이 교회 가기 힘든데 예배 드리기도 힘든데 성가대도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그러는데 굳이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2000년 전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발각만 되면 로마 정부가 그 사람들을 잡아가는 겁니다. 순교당합니다. 우리가 꼭 모여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을까?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들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박해 그리고 전염병은 지금만 창궐한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쓴 때도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데 꼭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러한 고민이 들은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마가 요한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을 전해 준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요한은
베드로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술을 하면 그것을 받아 적어서 뭐 베드로 전후서라든가 이런 말씀들이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었을 때 잠시 동행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마가 요한을 통해서 교회에 주신 말씀, 이 말씀을 1장부터 쭉 읽어보면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갑자기 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부딪히는 일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고지식하다고 꼭 그렇게 교회 다녀야 되냐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함께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에서 떠나 세상으로 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자기를 전도한 사람은 이제 예수 안 믿어요. 예? 여러 사람 전도해 놓고 정작 그 사람은 믿음에서 떠난 경우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당하는 것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특권을 주신 겁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자가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입니다. 주님 발자취를 따라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외롭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않아요. 심지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다 보면 도와주기는커녕 잔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굴러 들어온 돌이, 그 다음은 얘기 안 할게요. 그래가지고서는 뭐 교회 처음 나와서 막 그 은혜 감격해가지고 막 열정적으로 막 하면은 꼭 그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인물들, 예? 또는 이 모태 신앙인들. 모태 신앙인들은, 저도 모태 신앙인데 발음이 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모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다나 그러는데 모태 신앙으로 그러셨잖아요. 봉사도 안 하고 아이고 해봐야 소용없어 그러고 그냥 냉랭해.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는 우리는 뜨겁지는 않지만 꾸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꾸준히 나오는데, 예? 은혜 체험을 못하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것은 큰 축복이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예? 뭐 재물이나 이런 걸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의지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내 자녀에게 내가 가진 믿음을 내가 주고 싶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눈물 흘리며
자녀들의 신앙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서인교회는 모두 다 믿음의 가문들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핍박, 고난이 많은 세상이지만 우리가 가진 복음은 진짜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옥은 어떻게 갑니까? 가만히 그냥 있으면 지옥은 저절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으로 가려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들처럼 우리가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내 인간적인 죄된 본성과 싸워 이겨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고자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잠시 머물렀다가는 이 세상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왜 사는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잊어먹을 때가 많습니다. 말씀 따라 주님 발자취만 따라 걸어가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것들을 쫓아서 우리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걸어가는 이 길 끝에 천국이 있을까? 거룩은 구별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러한 말씀,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14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요한이 잡힌 후. 본격적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언제 시작하셨느냐?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잡혔을 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거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상황적으로 좋지 않은 때입니다. 만약에 가게를 개업한다, 창업한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1년 넘게 경제가 완전히 마비됐지 않습니까? 이런 때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 교회를 한다면 교회를 새로 개척한다, 새 출발을 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기가 좋지 않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당시도 그랬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체포했을 때, 왜 체포했느냐?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빌립이었는데 동생이 빌립의 아내를 갖다가 빼앗았습니다. 자기 마누라를 삼았어요. 동생의 아내를 갖다 빼앗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비판한 겁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다고 자기의 치부를 드러냈다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것입니다.
악한 자가 의인을 핍박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과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도 어려운 시기였지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좋았던 때는 없습니다. 예? 다들 정말 지금은 어렵다, 힘들다 그런데 안 힘든 때가 있었습니까? 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힘든 것은 늘 있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렵지만 예전에는 어렵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보다 더 힘든 일들도 있었습니다. 견디기 힘든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만 힘든 건 아닙니다. 예수님 믿기, 신앙생활하기 좋은 때를 기다린다면 그때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 성도 여러분, 오히려 핍박과 고난이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견디기 힘들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더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짊어진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 보여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 참 쉬운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걱정도 없고 고민도 없고 다 만사형통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보다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그냥 힘들게 하는 사람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할 때요 100% 거짓말은 안 합니다. 사실에다가 거짓을 붙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이 갔다 온 다음에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객관적인 사실에다가 그들의 주관을 살짝 덧입힌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 땅은 축복의 땅이었다. 정말 그 땅은 기름지고 좋다. 그러나 그 땅은 우리가 가봤자 정복 못한다. 이미 거인족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 땅에 우리가 차지해봐야 그 좋은 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버려 두겠냐. 맨날 공격해 올 텐데 우리 힘으로 그 땅 지킬 수 없다. 부정적인 말들로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부정적인 말들을 듣게 만듭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허탄한 사람들의 말, 심지어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장소는 갈릴리라 그럽니다. 이 갈릴리는요 헤롯 왕이 통치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많고 많은 땅 중에 왜 하필 예루살렘이라는 좋은 지역도 있는데 기왕에 천국 복음 전하려면 사람 많은 데 가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갈릴리는 소외된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은 헤롯 왕이 통치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왕자로 화려한 궁궐에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그래서 누일 곳도 없어서 말구에 누우셨지 않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주님께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눈을 높은 데 두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우리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도 기뻐하고 주님이 미워하는 것 우리도 미워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일, 그리고 선포하셨던 모든 말씀은 자기를 위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예수님은 천국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 기쁜 소식, 그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은 참 잘 불러요. 오늘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 제가 부르면 늘 처음 듣는 것 같으시죠? 근데 찬양은 잘해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왜 복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않습니까? 왜 세상의 헛된 것에서 복을 얻기를 원하고 행복해지기를 원합니까?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감사하고 계십니까? 복음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6절부터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가지 말라고 직장에서 말하기도 하고, 교회 간다 그러면 좋지 않은 시선으로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이 권면한 대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유대인, 헬라인, 이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모든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세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를 맛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백신 주사를 맞고 죽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뭐 수십 명 나왔다고 하니까 이거 말이야, 코로나 안 걸리려고 백신 맞다가 이거 죽는 것 아닌가? 그것마저 두렵습니다. 두려움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코로나 백신 주사보다, 치료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십자가의 복음인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지금은 시기가 좋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전도한다고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이 구원함을 얻는 것은 내가 말로 잘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대학생 때 CCC 선교단체에서 전도 훈련을 받았었는데, 성공적인 전도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전도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저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머뭇거릴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긴박한 상황입니다. 마가복음이 전해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지금은 정말 언제 주님이 오실지, 곧 오실 것 같은
말세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15절에도 말씀하신 대로 때가 찼습니다. 때가 찼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목사님이 주일학교에 가서 애들한테 물어봤대요. 어린이 여러분, 왜요? 선생님들한테 성경 공부 제대로 받고 있나 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죠.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대요. 근데 거기 짓궂은 꼬맹이 하나가, 장난꾸러기 하나가 있었나 봐요. 뒤져야 가죠. 죽어야 천국 간답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는 것으로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믿고,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내가 열심히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내 노력으로 열심히 어떻게 해서 천국 간다, 하나님의 나라 간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왔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구원의 길은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이미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백성 시민권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시지 않은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어떤 생활을 하셨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면서 살으셨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생활을 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시 한번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새로운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약속하신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잊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발자취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신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조롱하고 고지식하다고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지만 저희들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1절 찬양드리는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날 위하여 보시옵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 안에서 새로운 한 주간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